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빠진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우리 어떤 말과 행동도 마음이 기울여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 되며 외식과 위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사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이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지혜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이 지성과 또는 감성, 또는 어떤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공부해서 깨닫는 것, 이거 지식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행동하면서 또는 체험해 가면서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경험을 통한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런 획득된 정보, 획득된 지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선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바른 판단력,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지혜와 선택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또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은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사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혜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지혜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써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관한 주제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주일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장 10절에서 27절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을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잠언에 있어서 평행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평행법을 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명령의 핵심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베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또 마음으로 인자와 진리를 그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한번 좀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에 대해서 잠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이제 주일 본문입니다. 4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데 말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게 새기라고요? 마음속에 새겨라.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라.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토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나아감, 출발, 떠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이 어디로부터 출발된다고요? 바로 마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조직신학적으로도 이 마음은 모든 믿음의 좌소다, 영혼의 좌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본질, 그 가장 중심적인 자리가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유물론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모든 것이 다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람의 모든 생물도 이제 어떤 물질적 존재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 물질 외에 어떤 영혼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좌소, 그 영혼의 본질의 가장 중심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주일 말씀 다시 봅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 육체의 기관이 나오죠. 말, 입술이 나오죠. 눈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세계관, 관점, 사상과 이념을 얘기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 또는 생각 그리고 행동,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과 생각과 이제 모든 어떤 행동, 이 중심에 뭐가 있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교정하기 전에 어떤 사상을 주입하기 전에 또는 어떤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꿔가기 전에 습관을 바꿔가기 전에 먼저 점검하고 성찰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하죠. 너 양심 있어? 뭐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양심은 좋을 양자를 쓰지 않습니까? 마음심자를 써서 좋은 마음이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악심도 있습니다. 나쁜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좋게 쓰는 것도 있고 나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악하다면 말이 악해지고 생각이, 사상이 나쁘고 그로 인해서 행동이 이제 파괴적이고 죽음에 치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양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말이 생명을 창출하고 말이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사상과 이념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이것을 교정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교정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가장 근원적인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이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 또 인자와 진리가 있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씀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헤세드, 에메트 그럽니다. 이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옳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낼 때 나는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참으로 신실하여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진리가 너희 안에도 있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진리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닮아가요? 그 인자와 진리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가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시면서 진실하셔서 그 진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듯이 우리 역시도 참으로 신실함으로써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복을 주는가? 첫 번째는 장수하여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늘 생명으로 인도되고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토부 좋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 살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좋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며 그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존귀케 되며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잠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고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면에 있어서 약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누추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지식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며 또 어떤 모든 것들이 근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특별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직역을 하면 내 배꼽을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배꼽은 우리의 몸의 중심입니다. 이 몸의 중심의 상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자가 초태생입니다. 그래서 이 생축의 초태생이든 또는 이스라엘의 장자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삼고 그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행위와 감사의 행위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며 나의 소유도 하나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관계와 시간과 파생된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초태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그 마음의 자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포도주는 하나의 어떤 축복의 상징이죠. 너가 이 초태생 또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제 네 창고가 넘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 힘으로 창고를 짓고 자기 힘으로 그 창고에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크죠. 그런데도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써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수중에 내 안에 돈이 있어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짧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지식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삶에 생명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계 많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마음으로 찾으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잠언 너무 귀합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잠언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잠언 말씀 여러분 정말 그게 그 말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3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혜의 다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 깊게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